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무덥지만 이 무더위를 뚫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온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이 캠코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로 복음으로 끌어가신 주님께 감동되어 주님의 마음을 녹여 들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 그래서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또 규빈 형제와 그리고 규현 대리, 규현 형제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셨고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받아주셨음을 아오니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제목이 의문형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죠? 여러 번 또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나름의 실증도 거쳤죠. 처음에 이제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나오기 전에 필립 짐바르 교수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더 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가 이 알고 싶어서 차량 2대를 한 장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는 유리창을 끼워놓고 똑같은 차인데 한 차는 그냥 멀쩡하게 놔두었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흠집이 조금이라도 나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차는 몇 달 안에 그 폐차 지경에 이를 정도로 파손이 일어납니다. 바퀴도 떼가고 엔진도 떼가고 차들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제 멀쩡하게 있던 차는 몇 달이 더도 크게 손상 없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서 어떤 일에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치 없음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면은 흠집을 줄이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의 논증이었죠. 이 이론을 듣고 이제 미국에서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994년 뉴욕시 시장에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이 시장이 이 이론을 가져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유리창을 이렇게 보수한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범죄율이 가장 높으니까 뉴욕 지하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을 좀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낙서를 지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죠. 낙서를 지우자.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워놓으면 또 칠하고 그래피티라고 합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행위유술자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이제 CCTV 달아가지고 제재하고 그런 식으로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일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지하철을 개선시키니까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소한 한 가지인데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끌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변화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건강검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녁에 과자를 끊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과자를 못 끊어서 이래 된 겁니다. 사소한 것 아닙니까? 운동도 분명히 열심히 하셨지만은 과자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저당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제 노력을 하니까 3개월 만에 한 7kg, 8kg 빠졌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지금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생각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가자를 조금 줄여봐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일상의 편안함이지만 한 사람의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좀 깜짝 놀라는 시간도 되고 도전도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노멀하게 있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진실됨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캠코 선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시작되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향력은 우리 모두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마음 상태를 깨닫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실제로 내 안에 마음의 문제가 우리 전부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을까? 무리를 다시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너희는 식사를 시작하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왜 어기느냐라는 얘기로 이 논쟁이 시작되었었죠. 실제로 성경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제2행위를 할 때 제사장들이 자신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씻는 행위로, 세례와 비슷하죠.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손을 씻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가정 속에 손을 씻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번 주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냐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당했던 당혹스러운 일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은 겁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 없습니다.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늘 합니다. 근데 잠시 잊어버렸죠. 근데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식사하세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래 배웠으니까. 식사 기도로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왜 전도사님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아, 미안해. 전도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네.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다시 기도할게.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니까 잘 얘기해 줬어 라고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 기도했어 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면피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웃었던 겁니다. 전도사님 언제 기도했어요? 너가 못 봤니? 나 기도했어.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안 웃으시군요. 두 번째 얘기하니까. 효과가 저번에 많이 웃어주셨는데 동일한 거죠. 기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목사다 보고 내가 한 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런 일은 경험되어졌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쌓이다 보니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왜 시작되었고 왜 처음에 이 일을 했는지는 사라지고 손 씻지 아니하고 밥 먹으면 잘못한 것이다라는 주객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 앞에서 고르반을 얘기합니다.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종교 습관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패역망도한 말도 안 되는 짓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이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르반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적 헌금입니다. 교회마다 목적 헌금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 헌금부터 해서 구제 헌금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명목을 정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적 헌금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고르반이라는 목적 헌금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부모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헌금인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볼 때 기가 찬 거죠. 그렇게 헌금하면서 실제로 부모님은 팽개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고기 사주면 안 됩니까? 그 헌금할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금액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내가 고르반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내가 신앙심으로 인정받는 거죠. 내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한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한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보에 보면 감사헌금에서 딱 적어 놓습니다. 금액까지 안 적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보면은 이름 딱 적어놓은 그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적어서 사실 공정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헌금을 떼먹는 경우도 생기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내 헌금이 정확히 들어갔구나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 당시에는 이름을 고르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르반을 합니다. 문제는 집에서 부모님이 굶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멸시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며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소리치는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는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식선입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이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결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동기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동기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잘못 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크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결과가 동기를 앞섭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며 특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동기마저도 뭐죠? 악하게 진행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어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 현상 속에서 모든 것은 중립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리고 우리의 몸에 소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판단, 그리고 특히 신앙적인 생각들,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하는 신앙은 오히려 심각한 오류에 들어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목사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따라가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은요, 묻고 두드리며 질문하셔야 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기를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손 안 씻고도 괜찮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씻고 있는지를 질문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확장하여 우리의 종교생활과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 삶의 생활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생활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왜 가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교회가 국가의 공권력에서 셧다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경험한 게 뭡니까? 한 3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구나. 그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앉아서 목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누구나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 가도 괜찮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네. 근데 왜 교회 가야 되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때까지 질문 안 했는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답을 얻으셨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갑니다. 왜 갑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있었어야 돼요. 저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을 저항하는 가치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바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이 눕고 싶은 것, 내 몸이 먹고 싶은 것, 내가 편하고 싶은 것에 저항하여 어떻게 하는 주님 앞에 서서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사수하기 위하여 저항적 의식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 물어봅시다. 헌금 왜 하십니까? 헌금 왜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헌금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고르반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감사헌금 안 해도 되고 목적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여러분 헌금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헌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지금 7년 지나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돈 때문에 아둥바둥거리고요. 사실 저번 달만 하더라도 재정이 조금 타이트하고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정확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넉넉하게 안 줍니까? 이번 달에 제가 느낀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보니 그 부분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기도를 안 합니다. 참 간사하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걷어가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이게 또 주시더라고요. 이를 통하여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헌금은 헌금 자체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저항수단이구나. 실제로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헌금한다고 복 못 받습니다. 다른 거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착각을 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행위인데 세상의 종교심들은요. 이만큼 헌금하면 10배로 100배로 돌려질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1000만을 헌금하면 너가 복 받아서 1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도 갈급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헌금을 하니까 이만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복 받고 싶어서, 갑절로 불리고 싶어서, 뭔가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딜하듯이 헌금한다면 하면 큰일 납니다. 돌려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안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머리를 때릴지 모릅니다. 고르반 하지 마라는 얘기처럼.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 캠프 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오세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다. 괜찮습니다. 그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캠프를 살리고 싶어서 와야 돼요. 이곳이 자본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을 부르고 싶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기 위해서 이곳은 종속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캠코 선교회가 안 없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과 지금 9년째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 오늘 적게 왔다 하지만은 전 지금 많이 왔다 생각해요. 우리 회장님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딱 전에 3명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맞죠? 우리 자매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성 성도가 없었습니다. 난 군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부흥한 줄 압니까? 코로나 때 부흥했어요. 코로나
코로나 딱 지나면서 저도 코로나 때 못 왔잖아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제 영상 몰리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제가 위로받고, 제 영상에 좋아요 해주니까 막 감사하고, 야, 그럴 때 정말 이 유튜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은 뭐 저도 영상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막 사모함이 생기고요.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왔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막 열 몇 명씩 보고, 야,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캔코를 붙잡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지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고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세워짐을 통하여 이 캔코 안에 여전히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지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곳을 없애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유일한 통로니까.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캔코로 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지향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함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녹아 들어가 그 사랑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며 너는 영원히 식지 않는 생명의 강을 너의 삶을 통하여 느끼게 될 거야. 진짜 주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캔코에 오신다면요, 돌아갈 때 기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렇죠,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건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주님으로 이곳을 살아갑니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움이 여러분 안에 감동적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것을 확인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7월 첫 주에 찬양부터 너무 새롭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기교와 잘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맞죠, 규빈 형제가 오늘 찬양을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거든요. 압니다. 저희 한 2주 전에 우리 규빈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는데,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아내하고 계속 저녁마다 부르고 있다. 근데 이 단순한 고백이요, 우리 함께 나눴던 성도 가운데 직장에 새로 옮기면서 너무 지쳐있던 지체가, 그래서 뭐 세상이 너무 저주스러운 지체가 우리 규빈 형제 한마디 그 얘기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저번 주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고요. 놀라웠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깊이 녹여서 입으로 고백하면요, 주님이 거기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라는 단순한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두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 캔코에서 신앙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캠코 안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여, 참 어려운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늘 주님 앞에도 또 실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썩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 중심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때로는 이 직장 안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요. 지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친 우리 지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중심이 예배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덧입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중심을 주께 잡으려고 이 귀한 한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오히려 타의적으로 오지 못한 지체도 있지만은
또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사오니 삶의 고단한 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업무의 시간들, 주여 해석이 안 돼요. 원망과 질투와 때로는 속에서 이 억울함이 터져 나올 때 이 예배하는 시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틀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로 서기를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 달려갈 때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응답받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